112편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은 1절의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은 시편 111편과 더불어 한 쌍을 이루는 쌍둥이 시편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형식이나 그 모양에 있어서 동일한 형태, 또 내용에 있어서의 연속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쌍둥이 시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11편과 112편의 그 구조를 보면 이 시가 둘 다 같은 형식, 그 히브리어시로 이제 답관체라고 하는데요. 이 답관체라는 말이 뭐냐면 그 시를 읊을 때에 여러분 그 삼행시처럼 어떤 사람의 이름, 뭐 제 이름을 갖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도봉교회 그렇게 해서 그 앞자를 따서 시를 읊는 것처럼 이 시편 111편과 112편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영어로 말하면 ABCD처럼 히브리어의 알렙, 베트, 김멜, 달렛, 그 앞자를 쭉 차례대로 해서 이제 시를 만든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 그 알파벳이 22자인데 여기 10절밖에 없는데 한 절에 2개씩, A, B, 뭐 CD 이런 것처럼. 그리고 9절과 10절은 세 알파벳을 써서 이렇게 22개의 알파벳, 1절부터 8절까지는 16개겠죠. 거기다가 9절, 10절은 6개, 그래서 22개의 알파벳으로 시를 지었습니다. 그 형태가 시편 111편, 시편 112편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시편 111편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그 일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시가 시편 111편이라고 말하는데, 시편 111편의 끝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12편에 등장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이제 시편 112편에 등장하고,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복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2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2절부터 3절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복, 그의 후손, 그의 자손이 그에게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랬죠. 여기 2절 3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 4절부터 9절까지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제 그의 하는 일에 있어서 견고함, 결코 그 일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랬죠. 여기 6절에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래서 그 하는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속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또 그의 그 선한 그 일이 영원히 기억되어서
그에게 영원한 참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내용들 보면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복이 있고 어떻게 그런 복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행위를 누가 보게 되냐면 그의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요. 우리 또 손자들이 보고 또 그의 자녀들이 또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의 또 계명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삭이 보고요. 이삭의 신앙을 야곱이 봅니다. 야곱의 신앙을 또 그의 아들들이 보고 그의 후손들이 보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의 자손들에게 자연스럽게 계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향력이 기계적으로 상관없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되는 거예요.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그 이단자들 중에 가계의 저주를 풀어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조상으로부터 우상을 섬기는 그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래서 자녀의 잘못이 계승되는 연좌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포도를 따먹고 쉬다 그러면 아들의 포도가 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그것들이 성경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으로 우리 십계명에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은혜,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에게 육신의 은혜뿐만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복도 그에게 허락하시는데요. 부와 채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3절에 또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이 이 역사상 이렇게 강성한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지금 번성하게 하시는 것은 아마도 지난 100여 년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복이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 미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선하게 계승해 나가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향들, 하나님을 떠난 그 악한 영향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행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그들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는 그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지키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 하나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랬죠. 여기 보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것이 무슨 아무 고난과 어려움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빛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잠시 흑암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일어나면 아침에 해가 뜨면 그 빛이 물러나는 것처럼 오늘 여기도 보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다시 돌아가면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로 가면 결국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흔들어 버릴 것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아까 흑암을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요. 가게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흑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허락하신 것처럼 잠시 흑암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불신앙의 사람들도 이 흑암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흑암의 세계에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감,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죠. 그들은 그렇게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은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흑암, 이 어려움, 이 곤란함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도록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이 가나안 땅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구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입니다. 흉한 소식을 여기 7절에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 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긴 한 거야? 우리 여기 광야에서 이제 다 죽는 거 아니야? 물도 없고 단백질도 없고 탄수화물도 없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도 주시고요. 만나를 주셔서 이 탄수화물을 채우잖아요. 또 메추라기를 통해서 단백질도 채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들이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애굽의 그것보다 너무도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기에 그 형편한 음식을 통하여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요.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터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다가 그간에 죽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믿음의 사람들은 보게 되지만 악한 자들은 그 보응을 그들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악인이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교훈시들, 마스길, 지혜시 그러거든요.
이런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은혜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참 지혜가 있어서 이 어렵고 고난당하는 세계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도봉의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신 은혜,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여 주신 구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그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잠시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려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넉넉히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오나 저희들은 미련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평하여 말하기를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잠시의 시험들, 곤란함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다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